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요새 젊은 세대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요새 MZ 세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MZ 세대를 특징 지을 수 있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쇼츠라고 하는 이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이 쇼츠라는 그 의미는 말 그대로 짧은 영상 컨텐츠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쇼츠는 유튜브 플랫폼 안에 있으며 짧게는 1분 이내, 길면 3분 이내 그 영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유튜브를 틀었을 때 짧게 넘어간 영상들을 혹시 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쇼츠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짧은 시간에 이 쇼츠는 이 내용의 가장 자극적인 것, 또 가장 중요한 것들을 빠르게 전달하기 때문에 이 새로운 지식을 빠르게 습득하기 원하는 이 MZ 세대들의 이 욕구를 잘 충족시켜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MZ들의 모습은 그들의 결혼 문화에도 이렇게 잘 반영되고 있는 듯합니다. 이 과거 우리 기독교인의 결혼식을 보면은 어떠했습니까? 이 목사님이 주례를 하시고 또 그들의 결혼을 하나님 앞에 선언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이 결혼 예식 절차였는데 요즘 MZ 우리 기독교인들의 결혼식을 보면 마치 이 쇼츠처럼 자신들이 필요하지 않는 것들은 없애버리고 자기들이 봤을 때 꼭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만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젊은 친구들의 눈에는 내가 사랑해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굳이 목사님의 주례가 필요한가? 그래서 빼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기독 청년들이 이 요새 트렌드에 맞게 주례 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서약을 하는 방식으로 이 결혼식을 진행하곤 합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의 MZ 세대의 트렌드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목회자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실은 이 트렌드는 좀 씁쓸한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이 둘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결혼 서약을 하고 이 결혼식을 끝맺는다. 이 얘기는 반대로 생각하면 이 부부간의 관계가 틀어지는 상황, 관계가 부딪히는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의 관계가 서로 틀어졌기에 무엇을 생각하기 쉽겠습니까? 이혼을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내가 사랑해서 결혼했으니까 내가 이제 이 사람이 싫으니까 쉽게 그 결혼의 끈을 놓을 수 있는 상황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저는 이 MZ 세대들에게는 조금은 고루해 보이는 이 전통 우리 기독교 결혼식, 즉 목사님의 주례를 통해서 결혼 예식을 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결혼은 영적 제사장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둘이 하나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즉 이 둘이 부부가 되는 것은 그 남녀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부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과 회중 앞에서 그것을 선언하는 의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부부가 된 사람들은 그들의 결혼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기에 때로는 이 부부관계, 결혼 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이것을 품고 그 관계를 호전시키기 위해 애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만약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분들이 있다면 물론 요새 젊은 친구들은 부모의 말을 안 듣습니다. 물론 안 듣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의 방식으로 목사님 모시고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결혼은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관계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 부부가 항상 행복하고 좋아야 하는데 실제로 그러십니까? 실제로 남편과 아내와 결혼 이후에 지금도 항상 행복하십니까? 아니시죠. 왜 저만 아닌가 봅니다. 물론 이 부부관계라는 게 정말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정말 남보다 못하는 게 내 남편이고자 내 아내가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실은 이것을 성경은 부부관계 위기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 부부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인가? 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눠볼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시작은 부부에서 시작되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근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 우리가 읽은 내용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고린도의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이 그리스와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연결하는 육상과 해상 교역의 핵심 위치를 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말은 주변 지역의 수많은 상인들이 이 교역을 하기 위해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몰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육상교통의 중심지이고 또한 해상교통을 잇는 가장 요충지에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었기에 이 각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이 고린도에 와서 무역을 하기 위해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에 여러 상인들이 왔다라는 이 의미는 결국 이 고린도는 이방인들이 믿는 다양한 우상들의 집합소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당시 고린도에는 다양한 신들, 그리고 그 신들을 숭배하는 수많은 신전들이 이 고린도 운하 근처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특히 고린도 지역에 유입된 이러한 이방 신들은 고린도 지역을 성적으로 문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시대에 야, 저 사람은 고린도 사람 같다라고 말하는 표현은 야, 저 사람 성적으로 되게 문란하구나 라는 표현이었다라고 합니다. 즉 당시 고린도는 무역의 중심지로 새로운 신흥 부자들이 생겨났고, 그로 인해 또 다양한 우상들이 즐비하던 혼돈의 도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한 사람들 중에, 그러한 배경 속에서 이 이방인들 중에 예수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고린도 교회이다. 즉 고린도 교회에는요, 다양한 계층의 이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이 다양한 계층이기 때문에 그들만의 각자의 또 문화를 가지고 있었지요. 자, 그로 인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다양한 계층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 교회가 분열되기도 했었고요. 특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미 결혼했지만 홀로 되기를 원하는 자, 독신이 돼서 홀로 독거하기 원하는 자, 즉 이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성도들을 향해 바울이 쓰는 하나의 권면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오늘 10절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바울은 먼저 이 결혼한 자들에게 이 전하는 명령을 선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명령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제 그가 할 얘기는
주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명령이니, 내 권고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명령이니 너희는 그분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요, 결혼한 아내와 남편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죠. 10절에 보니까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아라. 11절에 보면은 남편도 내 아내를 버리지 말라. 오늘 여기서 말하는 갈라서지 말라, 버리지 말라라는 이 표현은 물론 의미상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의역하면 동일하게 이혼이라고 우리가 지칭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이 결혼한 부부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혼하고 나처럼 독신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부부관은 실은 이미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명령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게 보기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가정에 혼자 사는 우리 아들 딸들 있죠. 보기에 좋지 않다고, 좀 가라고 강하게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내가 무엇으로 만드셨죠? 하와를 갈비뼈를 뽑아서 그를 통해 하와를 만드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 뭐라고 얘기하시냐? 2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향해 서로 한 몸을 이루어 너희가 부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자, 그러기에 이 부부가 된다라는 것, 전혀 생판 모르던 남자와 전혀 생판 모르던 여자가 서로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부부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라는 걸,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부로 우리를 맺어주신 것은요, 이미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부부의 연을 맺게 된 것은 실수가 아니라 저 남자를 이때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곳을 가지 말았어야 되는 데가 아니라, 우리가 부부의 연을 맺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때 마침 그 남자는 그 여자를 만나게 된 것이고, 그 여자는 그 남자를 만나게 돼서 격동 같은 사랑을 느끼게 된 것이고, 그 사랑의 결실이 곧 부부관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옛날 노래에 이런 노래가 있죠. 우리 만남은 우연히. 다들 모르시는군요. 다들 경건하셔서 이런 세상의 가요는 안 들으시는 거죠. 제가 좀 세속화돼서 그런가 봅니다. 아니야. 끝까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아니야까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 노래의 가사처럼 우리의 이 부부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맺어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부부간의 관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말 많이 듣는 말씀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 특히 이제 교회 예식을 통해서 결혼식 할 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부의 연을 맺어 주신 것이니 인간의 뜻대로 이것을 갈라서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특히 오늘 이 명령은 이 부부 관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아주 일반적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제가 일반적인 명령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부 관계라는 것, 부부의 연을 맺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중매자가 돼서 매칭을 시켜준 것이니, 주의 자녀들이라면 부부가 때로는 마음이 맞지 않다 해도, 때로는 다툼이 있다고 해도, 때로는 어려운 일이 당한다 해도 이 일로 인해서 서로 이혼하며 갈라서는 것은 안 된다. 이것이 성경의 일반적인 가르침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예외가 일절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일반적이라는 것은요, 예외가 있지만 그 예외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것이니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부부간에 좋은 관계를 맺고 부부간에 서로 틀어지지 않고 때로는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품고 사랑으로 하나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예외가 있는 표현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또는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자, 바울은요, 이 믿음의 성도들이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반적인 성경의 가르침이지만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 갈라선다라고 얘기해요. 또 갈라설 수도 있고 때로는 그로 인해서 이혼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특수한 상황이니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이혼을 하기 위해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의 연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혹시 여기 옆에 제가 오늘 인사를 다시 한번 하려고 하는데 부부가 서로 앉아 있다면 이렇게 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내 갈비뼈요. 그러니 내게 꼭 붙어 있으시오. 자, 저기 우리 부부간에 앉아 있는 분들 있으시죠? 한번 따라해 볼게요. 당신은 내 갈비뼈요. 나한테 꼭 붙어 있으시오. 자, 대부분은 이제 옆에 부부가 아니라서 어렵죠? 그런 분들 위해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집에 있는 사람은 왼수가 아니라 당신의 갈비뼈입니다. 자, 갈비뼈를 뽑아서 그 짝이 맞는 그 부부의 연을 하나님이 맺어주셨다. 그러니 우리는 그 부부 관계를 좋으나 싫으나 힘드나 기쁘나 그 관계를 유지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가 돼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좀 특별한 상황이에요. 특별한 상황을 인용해서 그들이 이 결혼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12절에 보니까요, 그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자, 그럼 그 나머지 사람들이 누구냐?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떤 믿음의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다. 그리고 13절에 봤더니 이번엔 반대예요. 어떤 믿음의 자매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이 믿음의 남편, 이 믿음의 아내들은 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인데 불신자 혹은 이방인과의 이 결혼을 한 경우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간혹 제가 청년들을 가르칠 때 간혹 청년들 중에 아주 큰 사명을 가진 자매들 형제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에 의거해서 제가 제 남자친구를 결혼해서 예수 믿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전서 7장 12절 13절은 믿음의 사람이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결혼하고 싶으니까 끼워 맞추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그럼 누구냐?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고린도 교회 특수한 이 경우에 해당하는 자들이 누구냐면요, 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좀 상황을 좀 더 아셔야 돼요. 이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는 이 성도들은요 기본적으로 다 이방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변 나라에서 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 상업을 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들 중에는 이미 예수를 믿기 전, 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기 전 이미 결혼한 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했던 그들이 원래는 같이 알라를 믿었는데 이 알라를 믿다가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부부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듣고 회심이라는 걸 하게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 표현을 하면.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섬겼던 그 신들은 가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게 되고 오직 바울이 전한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이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는 이 유일신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 이방신을 섬기는 아내 또는 이방신을 섬겼던 남편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이 종교적인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12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된 한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의 남편은 아직 우상을 숭배하는 자이다. 또 13절, 바울의 복음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 형제가 있는데 그의 아내는 아직 우상을 숭배하는 자이다. 자, 그런데 전제가 붙어요. 뭐라고 붙냐면 그런데 12절과 13절에 보니까 이 이방인 아내와 남편과 사는 것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요새 말로 하면 부부 금슬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이 남자만 있으면 되고 이 여자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딱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이 신앙의 문제가 부딪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교만 충돌되지 않으면 이 부부 사이는 그 누구도 부러워할 만큼 친밀한 사이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자들을 향해 바울이 오늘 12절 13절에 권면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관계에 있는, 즉 한쪽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버리지 말라. 또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버리지 말라. 즉 비록 너희가 서로 다른 종교로 조금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지만 이 문제는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충분히 주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문제다. 그러니 가능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니 이 부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홀로 독신의 길을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까지 이야기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니까요, 믿음의 아내들아, 우상을 숭배하는 내 남편이 너로 인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 믿음의 남편들아, 우상을 숭배하는 네 아내가 너로 인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사랑하지? 너무 좋지? 그러니 그 사랑하는 아내 남편 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헤어지지 마라. 권면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요, 이 믿음의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이 불신자 남편과 아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을 16절에 다시 한번 제시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16절에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 수 있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믿음의 아내를 통해 불신자 남편이, 이방신을 섬기는 남편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또 반대로 믿음의 남편을 통해 그 불신자 아내가 주님께로 돌아올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즉 바울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이 불신자를, 네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너를 통해서 이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주실지 내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그러니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면 이 믿음의 가정을 꼭 지키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즉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의 복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 너희의 사랑하는 남편과 너희의 사랑하는 아내가 비록 너희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희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하나님의 품으로, 너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사랑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그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 힘쓰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는 이 부부관계에 대한 권면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바울 사도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이 부부관계, 이 부부의 연을 유지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15절에서 언급되듯이 예외 조항도 분명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실은 그러한 경우는 조금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며 두 부부가 정말 사랑 가운데 하나의 가정을 이루었다면 비록 그들이 불신자라 할지라도, 비록 그들이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나를 통해 이 불신자 가족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너희가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가 그들을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도록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자들이 있다면 오늘 바울의 권면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은,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것이에요. 먼저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먼저 불러주신 것은 바로 나를 통해, 누구를 통해요? 또 여기서 황 목사를 통해 이러면 안 돼요.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
내게 먼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정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남편, 내가 너무 사랑하는 아내, 또 내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혹은 내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복음의 씨앗으로, 순교의 씨앗으로, 전도의 씨앗으로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불신자인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구별되는 자가 돼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을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믿지 않는 식구들에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이 우리 가족의 불신자 가족이죠. 이 불신자 가족들을 통해 감동이 돼야 돼요. 우리 엄마가 말하는 저 말은 어쩜 똑같은 말인데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저렇게 좋은 말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말이 독설이 나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말이 혈기가 나가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성경에서 주는 그 말씀에 우리의 입술을 재갈을 물려서 정말 지혜로운 말을 내뱉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족에 있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남편들이, 아내들이 바로 이러한 내 언어를 통해서 감동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 다니더니 뭔가 다르구나. 우리 엄마,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예수 믿는다더니 전과는 달라졌구나. 또한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의 행동도 변화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면 그 말씀이 나를 주관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변화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의 영이 나로 하여금 예수의 모습을, 예수의 행동을 닮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예수의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는 그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7절에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를 만났던 그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더라.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칭송하고 칭찬하며 나도 그들처럼 예수를 믿고 싶다라고 고백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이 믿지 아니하는 우리 가정의 이 불신자들, 내가 사랑하는 이 가족들에게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불신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가족의 식구들과 구별될 때 비로소 이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부부관계의 위기로 이혼을 고민하던 정말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첫째로 너희가 이혼하지 않고 이 부부관계를 사랑으로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둘째로 믿는 너희를 통해 이방 신자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이 부부의 연을 잘 맺고 그것을 유지하기를 바란다 라고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이 부부간의 관계,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그 가정,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믿음의 가정이,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라면 그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으로 더 성장해지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만약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또는 자녀들 중에 예수를 안 믿는 그러한 가정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통해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실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품으로 다시 불러주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의 남편이자 믿음의 아내로서의 모습, 또 믿음의 아버지의 모습, 믿음의 어머니의 모습을 잘 간직하셔서 그들로 향해 이 예수를 온전히 믿게 되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믿음의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온 가정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하나님, 이 가정이 믿음의 가문으로 더 성장하고 더 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직 우리 가정 가운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예수의 모습을 나타냄을 통해서 그들 또한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